안녕하십니까. 김형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안식일에 대해서 좀 더 연결시켜서 또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저 개인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그리하여 하늘과 땅 그리고 세상 만물 천군 천사들이 완성되어졌다. 지난번 6번을 보니까 클루를 제가 니팔이라는 수동형으로 했는데 니팔의 강세형인 푸알형입니다. 그걸 정정을 합니다. 푸알이라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어 수동 형태 가운데서 강세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세상 만물들, 천군 천사들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완성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1장 2절, 하나님이 제7일에 그의 만드신 일을 완성하시고, 똑같은 어근인 칼라입니다. 그의 만드신 모든 일을 끝마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 1장 3절, 하나님이 제7일을 축복하여 성스럽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날에 그가 창조하시고 만드신 모든 일을 끝마쳤기 때문이다. 제가 여기서 계속 완성하셨다, 끝마쳤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7일에 안식하셨다는 말씀은 무슨 뜻을 포함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제7일에 안식하셨다는 말씀은 무슨 뜻을 포함하고 있는가? 먼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참신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신이시다. 엘로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애굽의 가짜 신인 파라오를 보고 대조하는 것입니다. 파라오는 자기가 스스로 태양신의 화신이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들 10가지 재앙은 전부 다 신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 모든 것은 우상이요 가짜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스라엘을 구원한 여호와만이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능력의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자신의 성전으로 삼으신 전능자이시다. 자신의 성전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요 말 속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혹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누어지라 하니까 나누어진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님이 보시니 좋았더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이렇게 해서 완벽한 질서와 조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가짜 신이요 폭군인 애굽의 파라오와 하나님을 완벽하게 대조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라사대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인격성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성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어떤 액션도 없이 말씀만 하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천지가 다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너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의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과는 정면으로 대조되는 그런 내용이죠. 너희는 노예와 또 노예로서 강제 노역을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자, 노예, 강제 노동, 예배, 섬기다, 이 말이 전부 다 똑같은 단어라 그랬죠. 에베드, 똑같은 단어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유업을 이을 자라는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인지 그 하나님의 정체성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재확인시켜주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이라는 그 사실을 은연중에 계속 되풀이하고 강조를 했는데 이는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밑자락을 까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왜 우주를 창조하셨나? 언약 때문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언약이란 무엇인가?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많은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주 간략하게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동 원리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요 대강령이라고 규정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주를 창조하셨나? 언약 때문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에 의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 처음에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을 거예요.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나? 언약 때문에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다스려 가시나? 하나님의 통치 원리죠.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언약을 통하여서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통해서 세상을 다스려 가는데 그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보면 베데스다라는 말이 나오죠. 베데스다 베이트 헤세드 그런 뜻입니다. 자비의 집, 사랑의 집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이제 한국말로 그렇게 하니까 그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헤세드 또 하나는 에메트라는 말인데 헤세드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불변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메트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영원토록 불변하는 진실 혹은 신실성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아가페 혹은 알레세이아, 아가페 사랑, 또 알레세이아 진리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상 구약에 있는 헤세드라든가 에메트를 충분하게 나타낸 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이 언약에 의해서 창조를 하였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는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서 성경적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과연 언약일까? 예. 예레미야 31장 35절에서 3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두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란 말은 후킴인데 특별히 어떤 법을 써서 명문화시킨 그 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하여질진데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한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하면서 이 법도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법도라는 말은 그냥 법이지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언약적인 용어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20절에서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왕이 없게 할 수 있겠다.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폐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 보십시오. 낮에 대한 나의 언약, 밤에 대한 나의 언약. 예. 아침에 해가 뜨고 밤이면 해가 지는 이것이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규정에 의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레미야 33장 25절에서 2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어지든지 천지의 법칙, 이것도 후킴입니다. 예. 써서 율법을 써서 새겨서 보관하는 것. 예. 그렇게 내가 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란 말도 언약의 조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 야 모세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야곱과 맺은 언약에 의해서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말씀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보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기억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약간. 예. 즉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시내산 언약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똑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시내산에 들러서 모세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만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것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세굴라, 여자들이 특별히 귀중히 여기는 보석, 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이 언약을 맺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 조항이에요. 쉽게 말하면 헌법이 헌법. 여러분 그냥 십계명을 이거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하고 이제 지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원래 그 의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약속, 그것을 언약으로 보증한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는 이 언약을 보증하는 언약 조인식이 나와요. 이것은 창세기 15장에 있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나중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에서 30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 설계도를 받습니다. 이 성막 설계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 성전을 만드시는 것과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출애굽기 24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6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머물다가 제7일에 하나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 안식일, 7째 날에 쉬었다는 말과 이렇게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 즉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 모든 성막 설계도를 다 보여주고 난 뒤에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에 대한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16절에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라. 이는 나와 이스라엘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7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40일 동안 성막 설계도를 주고 마지막에 31장에 안식일을 얘기하는 것처럼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한 것을 하나님이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제 개인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십계명이 나오는데 제4계명이 바로 이 창조와 안식에 대한 언약조항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안식하시는가?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안식하셨다고 십계명, 그 안식일 계명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 이 출애굽기 35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성막을 만들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성막의 설계도를 다 주고 난 뒤에도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처럼 성막을 실제로 만들 때에도 먼저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온 회중에게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우리 이거 불 피우는 거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안식일 날 불 안 피웁니까? 밥 해 먹죠? 근데 고대 사회는 불 피우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불 한번 피우면 어떻게 해요? 뭐 부싯돌로 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불 피우기 위해서 나무를 이렇게 비벼서 불이 나게끔 해서 오늘 같이 비가 오는 날은 불가능하죠. 그렇게 해서 불을 피우는 거예요. 그게 노동으로 봤어요. 1시간 동안 손이 딸도록 나무를 비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마찰로 인해서 열이 나고 불이 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안식일 날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둘 사이에 공통점이 뭔가? 즉 성막과 안식의 공통점이 뭔가? 성막과 안식,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안식, 이거는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우주 성전을 지으시고 안식하셨는 것.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천지 창조를 하고 난 뒤에 완성하시고 안식하셨는 이 언약의 표. 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 궁전을 완성하셨다는 것이고, 완성하시고 난 뒤에 그 궁전에 왕으로서 입궁을 하는 것이고 대관식을 하는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그때부터 다스려 나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한 만왕의 왕이 그 아들을 대리자로 세워서, 에이전트로 세워서 너희들은 내가 만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임 통치와 또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문무백관을 이끌고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자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인간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우주 궁전을 만드신, 우주 성전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린 날이요, 인간은 모든 우주 만물을 이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아주 귀중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명령을 받드는 거예요. 너희는 나가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안식일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크게 세 번째로, 안식일은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 임금인 바로, 가짜 신인 바로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는 뭡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이 바로는 사단의 모형이요, 사단의 상징이라는 것을 성경은 은근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임금인 바로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노예 삼아서 고역과 고통과 신음, 그리고 자기 왕권을 강화하는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에게 고통을 줬지만은,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그리고 질서 있게, 그리고 안식이 뭡니까? 쉬는 거죠.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쉬면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통치하시는 이런 강력한 표징,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 언약의 표징이 뭡니까? 할례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표징,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 그 표징이 뭐냐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에 의해서 안식하시고, 언약에 의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헤세드. 내가 만약에 잘못했다면 나의 목까지도 짊어지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 에메트, 하나님이 절대 불변하신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로와 대조시켜서 보여주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과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과 거룩함을 주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 폭군인 바로와 다르다. 바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착취하지만은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평안과 축복과 안식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